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청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관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까지 종합해 보면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재물이 좀 많은 사람이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던진 부자 청년에게는 전제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오던 신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의 신실한 반응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그냥 선생님 아니면 주여 뭐 그런 호칭이 아니라 또는 뭐 랍비여 그렇게 부르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선한 행동이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전제된 신념 가운데는 선한 행동이 엄청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전제를 갖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부자 청년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영생의 조건이 선한 행동이 아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하더라도 그 선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가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계명들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게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너가 이러한 계명,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어가는 이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답변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 계명은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계속해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자였음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제가 19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은 저 계명 중에 한 가지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색 글씨의 계명이 10계명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한 게 있을지는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속여 빼앗지 말라 이 계명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변형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여 빼앗다 이 표현에는 어떠한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불법으로 빼앗았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부자인 청년이 찾아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야, 너 계명 다 지켰다고? 그런데 너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속여 빼앗은 것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뉘앙스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대주주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냥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압제 그리고 임금 착취 그러한 일들이 이 소장농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부분을 살짝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자 청년의 계명 이해에서 빠진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열심도 있었지만
그에게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부를 축적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도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를 위해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부를 축적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부를 축적하는 일에 그가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분명히 영생에 대한 고민도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생각도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이 지금까지 소유한 재물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그 재물을 제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 앞에서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슬픈 기색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 완만하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대로 표현을 하면 분노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은 분개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근심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의 대화를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 청년은 분명히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만만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와 영예를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에서도 계속 누리고자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갖고 살아왔는데 그 계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꾸면 좋겠다. 내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자, 이렇게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은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 23절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재물이 있는 자, 즉 부자, 그리고 부를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 가운데는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받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부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땅이 기름지고 또 소산이 풍성해질 것이고 기르는 양과 소 같은 가축도 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뭐 땅도 기름져지고 그곳에서 풍성하게 추수도 하고 기르는 가축도 계속해서 더욱 번식하게 되고 부에 부를 쌓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로 산다는 것, 야, 이거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거야 라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끝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라고 어떻게 보면은 엄청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뭔가 또 신선한 충격 또는 엄청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더 어렵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더 놀란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낙타와 바늘귀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져 옵니다. 잠깐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이 중세 시대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는 낙타의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늘귀의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게 쉽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낙타가 그냥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는 이 낙타의 사이즈를 줄이는데요, 이제 성경을 필사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낙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낙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낙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멜론입니다. 영어 단어하고도 비슷하죠. 카멜론인데 이와 비슷한 발음의 헬라어 카밀론이 있습니다. 그 카밀론은 밧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카멜론을 카밀론으로 바꾸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낙타의 사이즈를 밧줄 사이즈로 축소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그래도 천국에 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바꾸면서 합리화를 시켜갑니다. 이 두 번째로 바늘귀를 확장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바늘귀라고 불리우는 작은 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으로 낙타가 아주 그냥 힘들게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학자들이 검증을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문이 없었고, 그 이후에 재건축될 때에 그런 바늘귀라는 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이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아니야,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24절 말씀을 보면은 작은 숫자 1번이 있습니다. 그 1번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라고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라는 표현 앞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데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부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난하주를 달고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재물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자 청년이 이와 같은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분노하면서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물을 소유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없고 여전히 나는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통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재물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낙타와 바늘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이 물질의 소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느냐,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제자들이 이제는 제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제 또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면서 지금 제자들이 우린 제대로 왔다, 우린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과는 달라요. 우리는 부자 청년이 그 재물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떠난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버리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의 의미는 뒤에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렸다라는 것은 그 뒤로 놔뒀다는 의미입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우선 순위를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로 두고서 그 나머지는 우선순위의 뒤에 놓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날 때에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버려두고가 어떤 의미입니까? 뒤에 두고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던 배, 그 그물을 뒤로 두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리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는 뭡니까? 뒤에 두고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했던 품꾼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배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것들을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건 참입니다. 바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의 모든 것을 다 뒤에 놓고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왔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이 그들이 뭘 이해하고 무지하고 계속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그들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강조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런 거 맞다. 그렇지만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앞으로 이러면 특별히 조심해야 돼 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하시는 말씀이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베드로에게 구원은 이 재물만을 버리고 따른다고 되는 것은 아님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미로 재해석하면 이것을 아예 단절하고 절교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는 연락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보다 그 어떤 것을 우선시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행동에 따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영생은 이 물질과 가족과 그 어떤 것을 목적을 삼고 살아갈 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뒤에 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러한 자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 부자 청년을 만난 사건부터 제자들에게 설명한 이야기를 통틀어서 마무리하는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31절입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 사람이 꼭 나중에는 잘못되고 그렇지 않고 그런 쪽으로 적용하는 분도 있고 교회 먼저 온 자가 꼭 잘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다, 늦게 왔어도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먼저 된 자였는데 나중 된 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영생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나름 계명도 열심히 지키며 살아오고 율법 안에서 준수하며 살아왔던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화와 끝나고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재감은 미미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서의 그의 존재감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세상에서의 그의 존재감은 첫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의 존재감은 꼴찌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먼저 된 자입니다. 첫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중된 자입니다. 꼴찌입니다. 등장할 때는 첫째로 등장한 사람 같지만 퇴장할 때는 꼴찌로 퇴장한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1절에서 먼저 된 자임에 분명한데 나중된 자, 그 자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나중된 자 같지만 먼저 될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모든 것을 뒤에 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의 존재감은 처음에는 꼴찌로 등장했을지 모르지만 어부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였고 그 시대에 소외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꼴찌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제자도를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1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나중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먼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도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생각을 교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하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도가 또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도 특강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에 살아가는 제자란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의 우월함, 그리고 소유, 자부심 등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형성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뒤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제자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행동과 보잘것없는 지식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애쓰는 자, 그러한 제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 어떠한 것을 목적을 삼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